9월 2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34절 5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오늘 말씀은 집에 나병이 생겨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집을 다시 거룩한 장소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집에 나병이 생겼다 하는 말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곰팡이, 풍토병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에 이런 것들 모두를 나병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꼭 사람에게 발병하는 나환자병이 아니더라도 그 거룩한 장소인 집에 이렇게 풍토병이 생기고 곰팡이나 전염병 이렇게 위험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곳이 하나님을 모실 만한 또 예배드릴 만한 정결한 곳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장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거룩한 장소로서 잘 정결케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렇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로 계신 곳이면 그 장소도 거룩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이 함께 머무는 곳이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내적인 마음 속도 마찬가지이지만 외적으로 우리가 머무는 장소도 동일하게 거룩한 곳으로 지켜나가야 하겠죠. 그렇게 지킬 때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부정함을 공동체와 함께 해결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35절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하라. 모두가 기피하고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생기면 자칫 잘못 그것을 숨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함은 공동체 전체를 또한 부정하게 만들 수가 있으므로 집에 색점이 발생하면 부정하게 되었다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알려야 하죠. 이것은 마치 나의 문제를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가져가고 십자가 아래 가져가는 것과 같지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죄에 물든 우리의 연약함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지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 곰팡이와 같은 부정한 요소가 생기면 혼자서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혼자 해결한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얼른 1차적으로 제사장에게 신고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같이 대처하고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나면 자기 스스로 불 끄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보죠. 불나면 가장 먼저는 신고입니다. 911 신고해야 되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또 가정에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렇게 쉬쉬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퍼져서 만연할 때 어서 쉬쉬할 일이 아니죠. 그러다가는 온 전체가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부정함이 생기고 또 이렇게 무슨 악한 병이 생겼을 때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서 먼저 제사장에 알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회복되는 이런 믿음의 건강한 이렇게 생활로 우리의 각자가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나가는 파수꾼 같은 믿음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은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40절에 보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제사장이 집을 진단하고 최소한 일주일 동안 폐쇄를 하고 지켜보죠. 그 후에도 곰팡이가 계속 번지면 그 벽돌 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벽돌을 빼서 아예 그 집의 밖에 성문 밖으로 이렇게 버리게 하였습니다. 수리한 후에도 계속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제는 그 벽돌 하나가 아니고 그 집 전체를 철거해 버리고 말죠. 이처럼 없애지 아니하면 족버섯처럼 번질 것이 뻔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 나병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뿌리를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제거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곰팡이가 생겼을 때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새 확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다가는 큰 낭패를 보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다가 죄가 또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을 보게 하고 바람이 통하게 하면 곰팡이가 제거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죄로 또 곰팡이로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고 말씀으로 비추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비출 때 비로소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뿌리를 뽑고 새로 태어나는 것,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부정에서 해방되고 정결함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정이 거룩한 장소로서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혼자서 가족끼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알려서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쩌면 자기 수치를,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불찰을 다 내놓고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더 큰 그림의 뜻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하겠죠. 그 악이 발견되면 그것이 그냥 묻어두고 숨겨둘 것이 아니라 뿌리째로 완전히 태우고 뽑고 버리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킬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로서 예배 처소로서 이렇게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정함을 공동체 차원에서 대처하고 뿌리째 뽑아서 다시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각자 자기 믿음을 견주어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집에 나병, 곰팡이 병이 번졌을 때에 신고하고 또 돌을 뽑아내고 때로는 그 집 전체를 이렇게 철거하고 태우고 완전하게 죄를 도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가 오히려 더 죄에게 낭패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악에 대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죄, 악 이런 것들이 나한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확산되어서 더 퍼져서
공동체 전체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정결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뿌리를 뽑고 사탄의 미혹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